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유익한 자입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변화되는 경우를 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좋은 방향으로 악했던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이런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 빌레몬서에는 이 어려운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나타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이죠.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변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주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의 변화에 대하여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전에는 무익했던 오네시모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이전처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의 이전의 모습에 대하여서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몰래 도망치죠. 그리고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그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갇히고 있었던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로마 시대의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의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재산이었기 때문에 사고 팔 수도 있었고 상속도 됐고 교환도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그리고 도망쳤다가 잡히게 되는 경우에는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낙인을 찍어서 도망갔던 전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도망갈 수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도망간 종에 대하여 주인의 분노가 심하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집에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레몬에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었고 바울 자신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그리고 친절한 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빌레몬은 그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었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빌레몬이 종인 오네시모를 다른 불의한 주인들처럼 학대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비록 노예제도라는 이 제도는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대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생각일 겁니다. 다른 주인과는 다르게 자신을 잘 대해 주었던 주인에게서 도망친 것이죠.
그는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종이었습니다. 손해만을 끼치는 무익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된 오네시모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보여주었던 이전의 모습에 대하여서는 무익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울 자신과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었고 나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더욱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복을 뜻하는 단어는 당시의 사람들이 감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었던 심장, 또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바울의 마음 깊은 생각과 그 감정을 이해하면서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인의 마음은 안중에 없었죠. 주인을 위하여서 주인의 유익을 위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돈을 훔치고 그리고 도망함으로써 주인에게 손해만 끼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누구보다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바울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유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았던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배려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인에게 무익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는 복음 전파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그의 본질이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분에 바뀌지 않고 경제적인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변화하게 되죠.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무익한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 안에 있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때에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과 새 것이 혼동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다 사라졌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죠.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있을 때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죠.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세상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제 그는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과 주인의 관계로 있지 말고 해를 끼치던 무익한 자로 대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의 관계로 대하고 그는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서 대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의 변화를 믿어주고 또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의 이름을 사울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서서 박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는 예수님께 가장 큰 해를 끼치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으며 복음을 위하여서 가장 앞서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네시모와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일어날 변화입니다. 우리도 변화되기 이전에는 주인에게 해를 끼친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삶을 살았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오네시모와 바울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아직 무익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또 다른 오네시모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살게 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체험했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변화되도록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유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오네시모와 같은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나와 같은 또 다른 오네시모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익한 자를 이제는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